것 말고 있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니까 골짜기에 누웠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상대해야 할 군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와 같다고 했겠습니까? 반면에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군대를 무찌를 기드온 군대의 숫자는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300명이었습니다. 그 전에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줄여서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적 연합군의 숫자에 비하면 기드온의 군대 숫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300명이든 2000명이든 북한군 엄청난 수가 있죠. 예비군만 수백만 명이 700만, 8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나 요즘 현대전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그 포탄을 가지고 있느냐, 미사일이 있느냐. 그런데 고대 시절에는 수가 전부였습니다. 많으면 이겼습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싸우기만 하면 질 것이 100%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말하려면 기드온에게 끝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낙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아무것도 없었고요. 타고 갈 낙타가 아닌 어떤 짐승조차 없었습니다. 칼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숫자도 적고, 없는 것에 집중하려면 정말이지 끝이 없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군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걸로 전쟁했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러나 이 별것 아닌 것으로도 전략을 아주 잘 짰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워라. 끝입니다. 엄청난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더 가관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 빈항아리에 빈항아리 횃불을 넣어서 나팔을 불면 그것을 깨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라 외쳐랍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건 칼이야. 이건 소꿉놀이도 아니고 또 어린이들 장난도 아닌 전쟁 가운데 이것을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마저 남아있던 항아리마저 깨워놓고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나팔과 횃불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것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적인 승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 횃불을 드니까 그들이 놀래서 서로의 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다 갖춘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번듯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유행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또 결혼이든 심지어 교회 개척이든 다 갖춘 것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실패할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남들보다 하나 덜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벌벌 떨며 불평하며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늘 없는 것을 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의 요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다, 우리에게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참외가 없다, 생선이 없다, 오이가 없다, 리더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말입니다. 계속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의 인생은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면 그 인생도 결국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안 주고 또 저것도 안 주는 하나님인가 보다. 남들 다 가진 건 나한테는 안 주는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보아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이 갈라져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육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리깎으며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없어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나의 육적인 욕구로 판단하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육의 욕구 하나 못 채워주는 쪼잔한 하나님, 고기 하나 주시지 않고 부추 한 단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인생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엄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작은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으로, 내 육의 욕구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두 부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크게 믿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의 역사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역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선행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흉악한 죄고 가장 오만방자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일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진 것으로 일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진 사람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철학, 목회 철학입니다. 없는 것 사서 갖추어서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으로 씨름하며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 주고 사와서 사역시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피아노 칠 사람이 없고 방송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는 그래도 가진 것으로, 그래도 가진 재능으로, 그래도 가진 은사와 가진 물건으로, 가진 형편으로, 때론 그것이 기도원의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여호와의 칼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오병이의 역사도 가진 것을 드렸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의 창과 방패와 갑옷을 가지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 그러나 내가 잘 다루는 것, 그것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없는 것을 움켜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움켜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재능이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보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 보십니다. 네게 어떤 재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크던 작던 네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다오, 헌신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있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풍족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있게 하시고 정말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더해주시는, 가진 자에게 더해주시는, 없는 자의 것은 뺏으시지만 하나님 있다 많다 충분하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 더 기대하는 우리 마지막 이 여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가운데 충만한 은혜 하나님 더해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과 여호와의 칼이다, 비낭아리, 나팔, 횃불이지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드리며 그것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군대가 무엇입니까? 해변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의 수많은 같은 모래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과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